자, 오늘 본문은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고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팔릴 것이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면 십자가를 지기까지 앞에 내용들이 쭉 있잖아요. 그 내용들은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까지 오기까지 과정을 쭉 설명한 내용이란 말이죠. 더 크게 보면 사복음서뿐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실제적 사항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사건이 계속 진행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최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되었다는 것. 우리가 신앙적으로 구원되었다는 것은 막 그렇게 실감 있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진짜 그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그런 상황에서 구해줬다.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 그러죠?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평생 당신을 잊지 못하고 살 겁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죽을 고비에서 산 것은 우리의 주어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내가 팔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최고의 사건을 이루는 막바지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그때에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그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그때라는 말이 나오죠. 지금 그때라는 말이 반복되죠. 자, 앞에 그때가 나오고 뒤에 14절에 그때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앞에 그때가 나오고 뒤에 그때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에 그때의 반응은 누구의 반응이냐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렇게 말하죠. 3절에. 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4절 보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한 겁니다. 의논하고 그 다음 5절을 보면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노라. 그러니까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그러니까 죽이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루는 거죠. 명절에 죽이면 그때 유월절이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많을 때 죽이면 밀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더 시끄러워지니까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들 모르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공개적으로 이렇게 죽이지는 말겠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이 미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룬다 하더라도 하여튼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전혀 생각도 못하는 거죠. 물론 그들의 행위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그런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는 것이 되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어떤 의미를 모른단 말이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앞에는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는 거고 지금 여기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갔는데 그들이 얼마를 줬어요? 은 30을 주었다. 은 30이면 어느 정도 되면 12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20일 동안 받는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뭐 하루에 넉넉자 10만 원을 준다 그래도 얼마요? 1200만 원. 그러니까 예수님을 1200만 원 정도에 팔아 넘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릇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의 그릇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참 신비로운 거죠. 자, 십자가를 이해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 앞과 뒤 사이에 중간에 어떤 사건이 끼어 있냐면 8절, 6절서부터 나오는 사건은 여기에 그 아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릇된 반응을 보이는 그 사건 사이에 한 여인의 사건이 끼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사건이 뭐냐면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 여인은 누구죠?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지만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이 마리아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 마리아가 지금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부었어요? 나병 환자 베다니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러죠. 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여튼 시몬이라는 이름만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병 환자였다는 거. 그런데 그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그 향유가 어느 정도의 가격이 되는 것이냐.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치 봉급 정도. 그러니까 앞에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은 게 120데나리온이면 1년 동안 받는 봉급은 한 300데나리온으로 잡거든요. 300데나리온이면 그 120데나리온의 2배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루에 10만 원씩 하면 300되면 한 3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이 향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시집을 갈 때 시집갈 자금으로 마련한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귀한 겁니다. 자기의 재산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것을 부은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부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10절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서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때 이것을 이렇게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니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한 것은 굉장히 큰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자, 이 여인이 한 것은 무엇을 했다고요? 내 장례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는 것이죠. 죽는 그 장례를 위하여 했다라고 예수님이 이 여인이 한 일을 십자가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자, 이 여인의 사건은 앞에 그때 바리새인들과 대제장들과 그 다음에 그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깨하는 것과 뒤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행위 중간에 끼어서 그 여인이 보인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어떤 시대의 험난한 분위기 속에서 중간에 이 여자는 시대의 분위기에 끌려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위대함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아는 것은 우리의 시대상이 늘 좋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것을 환호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이것이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의 욕심과 또 자기들의 자존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 여인은 중간에 무엇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를 부은 것, 이것이 굉장히 위대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 여인이 어느 정도까지 헌신했느냐? 가장 비싼 자기 재산일 겁니다. 이 향유를 부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는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 드리는 헌신은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것을 주님이 얘기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헌신에 집약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는 것. 그런데 이 여인의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에 대한 다른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향이 뭐냐면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만약에 이 여인이 향유를 붓는 일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아마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나병 환자 베다니의 시몬의 집, 이 사람은 누군지를 잘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의 이름이 거론된 것은 그 집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 향유를 부은 사건으로 인하여 이 사람의 이름은 오늘날 우리들도 기억할 수 있도록 배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드러낸 것이죠. 그 여인의 사건으로 인하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기억되는 사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너무 크죠. 그런데 자, 앞뒤 사건은 좋지 않은 면을 보입니다. 그 중간에 이 여인이 보인 사건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건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또 무슨 일이 있느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반응.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가 좀 이런 표현은 조금 뭐 이렇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앞뒤 사건은 영화로 보면 뭐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뭐 나쁜 사람이라고 평한다면 나쁜 사람, 우리 편이 아닌 적의 어떤 그런 행동 양식을 보여준다는 것이라면 이 여인의 행동은 마치 우리 편, 뭐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제자들의 그 위치는 어떤 편이에요? 나쁜 양쪽의 편이 아니고 우리 편 쪽의 얘기잖아요. 우리 편 쪽의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상황 속에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8절을 보면 이렇게 하죠.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분개했다고 말합니다. 이 화를 내요. 무엇에 대해 화를 낸 겁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을 보고 화를 내었다. 그러다 하는 말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제자들이 분개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뭐랄까 좀 뭔가를 생각하는 의식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잖아.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허비하느냐 하고 분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런 행동 양식, 가난한 사람들이 들으면 좋아할 그런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실은 이와 같은 성향의 모습은 뭐냐면, 사실 제자들이 뭐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왔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되어지는 사건을 보면 그것이 어떤 옳은 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는 참 쉬워요. 그러나 내가 실천하지 못하면서 어떤 것에 대한 역반응으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진정 보지 못한 것은 뭐예요?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전제가 뭐였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은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어지는 사건은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사건들이죠. 근데 큰 사건을 보지 못하니까, 그 큰 사건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어떤 인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작은 영역의 사건을 보니까 이 비싼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았느냐 하는 정도로밖에 못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의 사건의 문맥 속에서는 지금 이 사건에 분개하는 것은 너무 작은 것에 연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위대한 사건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 가장 소중한 것을 행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헌신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그렇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무엇일까? 그런 문맥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1차적인 우리의 삶의 방향이에요. 그런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일들, 때에 따라서는 가난한 사람도 도와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살펴야 되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죠. 하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위대한 사건의 문맥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면, 구원의 사건이 멀어진 그것이 아닌 그런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하는 얘기는 중요한 것을 빼놓고 이루어지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것이라 이거죠. 자, 가난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점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헌신이 가장 소중한 헌신으로 지각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